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6주 차입니다. 26주 차 오늘 세례 씻겨주심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또 주신 말씀과 더불어 또 우리의 믿음의 근본과 기본을 확인하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례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만찬, 예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것만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있죠. 신약의 세례가 구약의 할례이고 또 신약의 성만찬이 구약의 유월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 흘림입니다. 구약의 그 모든 성례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하지만 신약의 성례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피가 없습니다. 피를 상징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신약의 성례에는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함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배웠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그 자리에서 주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구약의 그 유월절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이제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의미에서 세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성만찬과 세례가 세워졌던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이 십자가로 다 이제 완성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성만찬과 세례, 이 두 개의 성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보이는 자리,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25주일 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설교와 세례, 설교와 성례, 이 설교와 성례 두 가지 모두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드러나는 자리이고 우리가 복음의 언약, 그 복음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6주일과 다음 27주일에는 우리가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69문답으로 가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가 당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세례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인시켜 줍니까? 그리스도께서 외적인 씻음의 제도를 정하셔서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 69문답은 세례의 의미와 역할을 이제 묻고 답하는 부분입니다. 세례는 무언가를 상기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것인데 무엇을 상기시켜주고 확인시켜주냐 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의 영단번의 그 속죄가 바로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 이것을 상기시키고 확인시키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단번의 그 속죄함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를 이제 69답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례는 우리가 물로 몸을 씻을 때 실제로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나가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겨 내려갈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죠.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대하신 것인데 그래서 바로 세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나를 위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정해주신 그 외적인 씻음의 제도, 즉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런 외적인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례를 제정하셨던 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로 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에는요,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것은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제정하신 것도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완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66문답을 다룰 때 세례와 성만찬을 포함한 이 성례가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 약속의 거룩한 표시다, 그리고 확실한 보증이다라고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오는 69문답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속죄의 제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는 증거로서의 세례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죄 제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또 우리에게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전체 주제처럼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증거라고 하면은요, 증거라고 하면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 객관적인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세례받은 증거를 대라고 말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례 증서를 찾을 겁니다. 그렇죠? 세례 증서를 못 찾으면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세례받은 교회에 연락해서 다시 증서를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아마 요청까지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사실은 세례받은 증거를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세례 증서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세례받은 증거를 말하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힘들지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르려고 애쓰는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이 그 세례받음의 증거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례 증서가 있다고 세례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증서에 맞는 증인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야 세례가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죄 제사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그 외적인 증거로서 우리가 물이라는 그 매개체를 사용하는 성례입니다. 온몸을 담그기도 하고 머리 위에 뿌리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세례받은 사람의 증거는요, 밖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고 있는 그 삶의 증거와 표시가 나타나는 것이 세례의 진정한 증서라는 거죠.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증언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이 말씀 물로 받는 세례가 사실은 단순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집중되고 달려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는 바로 그 간구의 증거가 된다는 거지요. 이 물로 받는 세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자마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육체의 더러운 것들, 더러운 죄들이 세례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 곧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방향의 전환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의 간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셋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세례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즉 끝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시작이라는 사실인데, 이 세례의 중심에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나의 믿음으로 받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주님이 주신 복음의 약속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유아 세례랑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나의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만을 세례의 근거로 삼게 되면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차원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은 다음번 27주 차에 74문답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 이 성례에는 우리의 믿음을 위한 자리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성례의 근거나 조건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적이나 결과, 증거와 열매로서의 우리의 나타나는 믿음, 행함으로 연결되는 믿음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 세례는 반드시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을 성령 안에서 받는 것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또 마태복음 3장 11절이 이 세례 이후에 이어지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 성령의 삶을 증거하는 구절들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이 두 구절은 세례 이전에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하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복음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다는 이 복음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서 영원히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세례 요한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의료문답에서는 세례를 가르치면서 하나님과 이 복음의 약속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세례를 씻는 것이라는 그 가시적인 보여지는 차원에서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 69문답에서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고 했는데, 이제 이어지는 70문답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씻는다는 것과 성령으로 씻는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다루게 됩니다. 70문답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성화시키셔서 점차 죄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앞서 잠시 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요, 이 물은 씻음입니다. 깨끗하게 함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씻음의 결과를 말할 때 옷이 희어졌다, 흰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의 옷이 어린 양의 피에 씻겨서 희게 되었다는 말은 당연히 상징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옷을 피에 빨면 희어지는 것이 아니라 붉어지는 것이죠. 옷을 피에 빨면 붉어지는데 희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 70문답에서는 우리가 먼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이 말에는 어떤 원인과 결과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원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라는 그 십자가 은혜의 개별성과 보편성, 즉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누구나에게 이 개별성과 보편성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말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결과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피 씻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 이외에 다른 용서의 조건은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십자가 은혜가 주는 완성성입니다. 완전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말에는 개별성과 보편성 그리고 완전성이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먼저 십자가 은혜의 개별성과 보편성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고, 십자가 은혜의 완전성, 그 보혈로 충분하다는 완전성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습니다. 역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씻음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은혜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다, 씻김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의미를 봅니다. 이게 한마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삶을 살게 하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인데 어떤 삶을 살게 하냐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삶이 바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살게 하시는 삶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인데,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삶,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한 바울의 고백처럼 죄에 대하여 죽는 삶을 성령이 우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 로마서 6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로마서 말씀은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을 자, 죽어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지요. 선포합니다.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례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도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가 죽었다는 말은요,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그런 단순하고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죄가 죽었다는 말은 죄를 지어도 그 죄의 효력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 죄의 삭슨 사망, 그 사망과 무관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게 될 때 더 이상 죄의 결과인 사망은 우리에게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의미지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70답에서는 성화라고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권 안에서는 단번에 믿음으로 벗어났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와 씨름하며 살되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이 성화의 또 다른 의미겠지요. 이 성화의 삶의 시작이 바로 거듭남이고, 이 거듭남의 역사에 성령께서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요한복음 3장 5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에스겔서는 앞선 말씀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물로서 거듭나고 성령으로서 거듭나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 지체가 되어서 성화의 과정을 살게 되는데, 그 과정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이죠. 이 성화의 과정은 풀어 말하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구별된 그 거룩한 삶과 말씀과 진리를 통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라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0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그분의 십자가 보혈과 그 놀라운 공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세례와 성화와의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세례는 단회적, 일회적이지만 성화는 과정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문이 열리고 그 문을 통해서 열리는 그 길이 성화라고 우리가 그렇게 또 세례와 성화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샀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티켓을 사는 것과 실제로 내가 한국에 도착하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준비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권도 만료기간을 잘 확인해야 되고 한국에 가져갈 것들도 꼼꼼히 잘 준비해야 됩니다. 기내에 가져갈 것과 또 붙일 짐도 잘 구분을 해야 시큐리티 체크해서 빼앗기거나 버리는 일이 없겠죠. 재정을 들여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사는 그 수고와 대가를 지불했지만 이제 그 티켓 구입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준비와 과정과 여정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세례와 성화의 관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0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효력을 가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지만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씻김을 받은 자답게 씻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천국을 이미 소유하여 사는 자답게 그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71문답으로 가봅니다. 우리가 세례의 물로 씻음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례가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언급된 다른 성구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71문답은요 앞선 그 70문답의 내용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미 당연히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71답에 이미 적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즉 씻음을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가복음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이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중생의 씻음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는 죄의 씻음으로 또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함께 그 두 구절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사도행전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그래서 디도서에서는 중생의 씻음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죄의 씻음으로 예수님의 그 약속이 다시 한번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례가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혹은 물 뿌림을 받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신앙의
행위 차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십자가 복음 언약, 십자가 안에 구원과 영생과 생명이 있다는 그 십자가 복음 언약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 표시이고 인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단순한 시작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성령과 함께 성화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그 과정의 차원으로, 열림의 차원, 시작의 차원이 아니라 과정의 차원으로 늘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음의 증거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세례의 증서는 눈에 보이는 종이 그 한 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세례의 증서이고 세례의 증거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거의 대부분이 다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과연 나는 그렇다면 세례 받은 자답게 성령 안에서 성화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이, 우리 모두의 오늘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그렇게 깨어 숨쉬는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또 우리가 과연 그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 받은 바답게 씻김 받은 바 그 삶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